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와 같은 그런 종교시설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죠. 뭐 이렇게 통계치를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숫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에 미래를 점치는 것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는 점성술가라고 하죠. 점술가라고 하나요? 점괘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성을 신뢰하고 집단 지성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지구가 굉장히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에게 큰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위기 앞에 놓였으니까 협력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보자, 해결해보자.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일 텐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강대국들끼리는 서로가 더 생존을 위해서 으르렁대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자고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형국이 있지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어찌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점술이나 예언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저는 예언의 시대다, 점술의 시대라고 하면 조금 교회에서 표현하기가 맞지 않을 것 같고 예언의 시대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성의 시대는 가고 예언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절기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온 아기 예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시작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아기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이러한 기다림이 이제 오늘로서 끝을 맺게 되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가 큰 기쁨 속에서 잘 태어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도 역시 예언에 기초를 하고 있죠.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이미 구약성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미 구약 시대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됐던 이야기죠. 굉장히 오래 전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면 이사야서가 기록됐을 때는 800년 전입니다. 800년 전에 이미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거는 그럴 수 없다.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됐다는 거는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그걸 염두에 두고 예언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 예언이 8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다, 실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대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로서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마테오, 우리가 복음 성경 신약을 쭉 보면 마테오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 마테오복음 1장에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예언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중들은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 예언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이야기로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조금 더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남다를 수 있지만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생명을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죠? 다양한 설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고백을 하고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리아 본인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맨 마지막 이 말씀은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 표현과 마리아 삶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본받아야 할 원형, 표징이 된다.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제 아기를 갖게 될 텐데 그게 이미 예언된 아기고 이 민족을 구원할 존재일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참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뭐 당신 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인데 지금 표현하면 저는 당신의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죠.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저를 통해 실현되는군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언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성적인 걸로 계산하고 따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오늘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때부터 내려오던 8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라는 여성을 취해서 드디어 예언이 성취됐던. 그래서 뭐 우리가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수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일을 성취하는 하나의 대상자 또는 당사자가 되기도 했지만 이 마리아,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언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딱 성취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가 행해야 할 일이 이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옆에서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는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가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언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언의 도구에 지나지 않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끌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마니피카시라고 알려진 이 마리아 성가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성가를 우리가 듣게 되면 마리아말로 정말 예언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에 있는 이 마리아 성가를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 성가는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마리아 성가를 가지고 곡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아주 대표적인 아기 예수를 당신의 몸에 품고서 노래했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볼 때 예언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노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림 4주일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 탄생을 예고했던 예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점술이라고 표현해야지 예언이라고 표현할지 잘 헷갈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고집스럽게 예언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어서 또 성경의 관점에 있어서 예언이란 게 과연 뭘까? 그러니까 거듭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과연 예언일까? 예언이라고 흔히들 얘기할 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이나 성경의 관점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예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대언입니다. 대언이 뭐예요? 대신 전하는 거죠. 따라서 대언이라는 예언은 미래의 시간,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날까? 이 미래의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이 마리아도 예언을 기다렸던 것이 800년 전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예언을 기다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그리고 현재, 이 미래 모든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구약 말씀을 보면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죠. 이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도 예언이라는 거 이렇고 또 예언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과 아주 절친이었어요. 다윗이 아주 고생스러워할 때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언자로서 이렇게 도왔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아주 절친이었기 때문에 나단 입장에서는 다윗 입장에서는 나단이 하는 얘기는 뭐든지 다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역시 나단은 예언자로서 절친이었지만 해야 할 말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구약 말씀은 뭡니까? 이제 다윗이 세상을 평정을 하고 자기가 살 굶은 걸 딱 짓고 나서 미안한 거죠. 미안해서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져야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단은 그의 다윗의 마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의 왕권은 앞으로 길이길이 갈 것이다. 뭐 이런 걸 축복해 주는 건데 이런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신 얘기입니다. 밧세바, 우리야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싶은데 자기 휘하에 자기 충복이죠. 아주 옆에서 정말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딱 그 싸움터를 지키는 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를 죽게 하고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나단이 보았는데 이 본걸로만 한 게 아니라 야훼의 명에 따라, 야훼의 말씀에 따라 다윗 앞에 서서 아주 지혜롭게 지적을 하잖아요.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양들이 있었다. 양들이 있었는데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접대를 하고 싶은데 자기 양을 잡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해서 그걸 요리해가지고 접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없을 것이 있나 죽일 놈이 있나 하면서 그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예언자가 나단이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세태를 보면 그런 예언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나단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단지 미래에 우리 안위를 위해서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예언한 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분별해서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과거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겨냅니다. 요즘 많이 추웠잖아요. 이 건물이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9시 정도 와서 다 틀어놓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아직 자립하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들어오면 이제 평일날 들어오면 저도 잠깐 1시간 정도 틀어놓고 이런 화초는 다 3층에 올려놓고 저기 이제 난로 피고 있어요. 그럼 막 삭신이 막 쑤시는 게 느껴져요. 이 건물이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추위를 이겨내고 있냐면 제가 한창 그 남북 교류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제가 연변에 많이 갔었어요. 연변에요.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북쪽에 보내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추위는 연변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마다 내가 연변에 있을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연변 기억이란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한 사람은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극복했지.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의 예언이 되는 겁니다. 기억이 이렇게 소중하듯이 이미 선포된 예언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수많은 예언들 중에 몇 가지 예언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언을 품고 살고 있지?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선택을 했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 간직된 예언을 기억하고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예언을 기억하고 있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찾아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파주에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차디찬, 초라 이곳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작은 교회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작은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은 위로받는 종교인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예언을 기억하고 아까 이제 마리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언을 성취했다는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마리아가 스스로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죽어가는 그 현장까지 지켜가면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너의 길이 그 길인데 내가 그 길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도 같이 옆에 있을게. 그게 예언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머니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리지. 야, 너 거기 갔다 큰일 난다. 너 하지 마.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예언을 기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 명의 예언자를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언을 기억해내고 예언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또한 특별히 강조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왜 모였느냐.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예언자들은 공동체가 없어요. 왜? 난 직접 하나님한테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믿어야 돼. 이건데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그런 예언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각자들이 받은 그 예언들을 같이 분별해 가보자.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내가 받은 예언을 함께 고백을 하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보니 그 예언이 우리가 실현을 시켜 나가야 할 과제군요. 그러면서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때 건강한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어디 죽어서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직한 예언을 함께 나누고 또 분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예언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작지만 그런 예언을 이끌어가는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